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제 성도라는 그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만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 종말의 때, 이 말세의 때라고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직 이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아주 특별한 그 징조가 일어날 때, 그때 마치 종말의 때가 이르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거리가 먼 이해다라고 나눴죠. 이미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임을 나타내는 징조를 이제 우리가 살폈었는데,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때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여러 재난들로 인해서 환란을 겪으며 또 수많은 이들이 이 교회를 떠날 것임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재난의 끝, 말세, 마지막,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은 이 진통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진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임산부가 출산을 위해 그 산통 후에 생명을 낳는 것처럼 믿음으로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은 생명을 얻을 것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여전히 종말과 관련해서 수많은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이 마가복음 후반부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떻게 이 종말을 또 이해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며 또 살아가야 할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태도, 자세를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왜 그렇습니까? 피하기 가장 어려운 상태인 거죠. 아이들을 들쳐매거나 또 배가 부른 임산부가 이 피난을 떠나는 게 굉장히 고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말씀들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으며 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이 14절에서 이 19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이들은 이제 종말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그 대환란으로 이제 이해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전히 종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이해인 거죠. 그리고 이 대환란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해석이 될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미 말세예요. 이미 말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짓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수많은 그런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났고, 또 사람들을 미혹했고, 수많은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그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죠. 듣고 있죠. 이미 말세임을, 이미 종말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에서 19절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몇 년에 일어날 그런 사건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14절에 19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사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미래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면서 1절에서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성전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그런데 이 14절에 19절 말씀은 이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의 상황을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이제 누가복음 병행복문이 또 있거든요.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로마 군대를 가리켜요. 그리고 이 서지 못할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군대를 가리키고 서지 못할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 티투스 장군이 로마 장군이거든요. 이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에워싸움으로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다 회파되고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역사가 AD 70년에 주 70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미래의 일이지만 이 지금 14절에서 19절 말씀은 AD 70년에 이미 일어났고 성취된 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메시지를 나눌 텐데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릴 때 그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져 내릴 때 이게 그때 딱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66년대부터 주 66년 AD 66년 때부터 1년의 일의 결과가 AD 70년에 무너져 이제 전쟁으로 무너져 내린 거죠.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때 이제 그 로마의 5대 황제 네로가 다스리는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 이 파송된 14대 총독이 게시우스 이제 플루루스라고 그 총독이 다스리고 있던 때인데 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해서 이 유대 지역에 이 세금을 물려요. 굉장히 이제 황제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고 그 이상의 것을 걷기 위해서 이 성전에 이제 드려진 그 예물까지도 성전에 바친 그 헌금까지도 이 총독이 착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경노하죠. 그리고 이 총독을 규탄하기 시작합니다. 이 총독이 이제 자기의 일이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사과를 했을 것처럼 우리가 혹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과가 아니라 자신을 규탄하는 예루살렘 시민들을 이 십자가에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대항하고 자기를 규탄하는 그들을 십자가에 이제 매달기 시작했고 로마 병정들에게 어떻게 명하였냐면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약탈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큰 어려움에 이제 처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났고 이제 폭동이 확대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네로가 이 게스티우스 갈루스라는 이 사람을 이제 장군으로 세워서 이 AD 66년에 군사를 파병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 로마 군대가 패배하게 됩니다. 66년에. 그리고 로마 황제는 이제 더 걱정이 되죠. 우려해서 이제 그 로마 최고 장군이었던 이 베스파시우누스, 이름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 베스파시우누스라는 이 장군을 이제 명해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도록, 그렇게 진압하도록 명령을 하는데, 이 AD 68년에 네로 황제 그때 죽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잠시 멈춰졌다가 이 베스파시우누스 이 장군이 로마에 돌아가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황제 되었던 이 베스파시우누스가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지금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이제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가고, 그 점령이 70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완전히 이제 티투스에 의해서 이제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그 내부 상황들도 이제 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 군대의 강함도 있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정치적인 이 차이가 있는 다른 당파에 의해서 이런 내전으로 많은 이들이 서로 죽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이들보다 서로가 같은 동족인 서로가 이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 성 안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내분으로 인해서 그 식량 창고가 완전히 불탔다고 해요. 지금 밖에는 로마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식량이 한순간에 이제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그 굶주림을 겪어야 했고, 또 예루살렘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이 탈출하라고 한 사람을 이제 안에 있던 발견한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고, 또 겨우 탈출했을 때 밖에 이제 로마 병정들 에워쌌을 때 거기에 붙잡히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일들이 그 AD 70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이러한 일련의 전쟁으로 유대인 그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그 이제 일제 강점기가 끝날 때, 그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 이 미국이 이제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여하잖아요. 그때 죽었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작은 나라의 그 작은 성 안에 1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거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가 할 때는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가장 견고하고 그 안에 그들을 지켜줄 식량도 있고 또 군사도 있기 때문에 거기로 사람들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다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같이 거했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어린아이부터 여자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항전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AD 66년, 아까 처음 이 전쟁이 일어날 때 로마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려고 할 때 다른 지역으로 다 피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대가 처음에 이제 에워싸려고 했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성을 빠져나와서 다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다라고 그 요세푸스라는 이 유대 역사가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항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이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전을 지키려고 같이 싸우지 않고 도리어 피신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오늘 이 13장 말씀이 결정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될 것이다. 이 성전 파괴는 단순히 성전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멸망과도 같이 연결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일로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요하지 않음을 이제 기억하고 알았던 거예요. 그 AD 66년에.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성전 되셔서 그를 믿어서 그와 연합한 자들만이 죄사함을 얻고, 또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알기에 로마 군대가 일어나서 그들을 에워싸려고 할 때 그때 바로 피신한 것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요세푸스라는 이 사람은 유대 역사가이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해요. 전쟁이 나기 전에, 이 AD 70년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적 계시의 명령을 받아왔던 예루살렘 교회 전체는 그 성에서 나와 요단강 너머에 있는 펠라라는 소읍으로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AD 70년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그때 한 명도 그 예루살렘과 성전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당했을 때 거짓 그 선지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피난하려고 탈출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성전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지킬 것임을 계속 이 거짓 예언을 이제 하였던 거죠.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면서 자신을 따라야,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을 것임을 이렇게 미혹하는 이들이 실제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피해야 할 때를 놓치고 만 거죠. 그들도 모두 함께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셔야죠.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이제 완전히 무너짐.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미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어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단순히 그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지금 오늘 나누는 이 말씀입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렇죠. 너희는 주의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냐. 성도들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미혹이 있음을, 그리고 여러 환난들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져 내릴 것임을, 그리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짐 없이 다 무너져 내릴 것임을 이미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이 세상에 심판 또한 있음을 또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신자들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혹과 환란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그냥 편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성경은 말해요. 미혹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세에 대해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이 환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미혹과 환란은 영원한 게 아니죠. 그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최후의 그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그 심판은 AD 70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사건과 비교해 보면 그것보다 훨씬 큰, 가장 큰 그 고통이요, 환란이고 끔찍한 사건이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심판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 심판이 시행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자비도 없어요. 그 마지막 심판 때는. 이 심판의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여전히 부정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이 심판이 시행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신자들에게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그래서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움받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 지난주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마지막이 이제 구원임을 기억하고 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비록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그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피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AD 66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로마 군대를 일으켰을 때, 에워쌌을 때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했어요. 66년에. 그리고 이제 더 큰 군대를 불러서 다시 에워싸서 완전히 이제 패망하는 게 이제 AD 7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 일시적인 그 승리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속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 그 병정들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승리했을 때 얼마나 크게 기뻐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간 이들은 다 패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단순히 눈앞에 있는 작은 승리에 우리가 도취되어서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과 거리가 멀 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세상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안전한 것처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기 쉬울 수 있어요. 돈에, 또 성공에,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 굉장히 성벽이 높고 정말 웬만해서는 그곳을 점령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그 안에 식량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불타 없어지고 다 무너져 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요새시고 참된 성벽이시고 우리를 지키실 유일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4, 27절 말씀 좀 더 볼게요. 여기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이 이어갑시다. 24,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네, 여기 또 단락은 이제 마지막 재림을 또 말씀하는 단락입니다. 앞에서는 성전 파괴의 그때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라면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약간 분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논란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임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로 전체 사건을 보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이 종말을, 이 말세를 초림과 재림 사이로 보고 지금 이 갖가지 사건을 또 이해하고 또 잘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4, 27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이 종말의 때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AD 70년 사건도 이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사건도 이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는,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큰 징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보니까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이제 말씀하세요. 다시 오심을. 그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이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때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표현들을 보면 이 환란 후에, 여기서 환란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그 징조들을 가리키고 있고, 이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게 엄청난 사건임을 이 묘사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설명할 때 이사야서 13장 말씀에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 이사야서 13장 말씀,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들은 실제로 그러할 것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구약에서의 이 사건은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임에 대한 이 묘사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지금 24, 27절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실 때 그때 같이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조에 대한 표현이에요. 강조에 대한 표현이고,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강조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쉽게 빼먹기도 쉽고 놓치기도 쉽잖아요. 저는 이제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 하나 챙기기도 버거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된 자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지막 때에 다 불러 모으셔서 그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가장 복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임을 주님께서 또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확신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세의 때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 말세는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고,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제 보호자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사방에서 그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그의 나라에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 마지막 비유와 그 마지막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아마 농사를 짓는 이들이라면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뭐 식물의 때를 보면 봄이 왔구나. 뭐 봄에 이제 진달래가 피거나 개나리가 피거나 봄이구나. 약간 이제 나물들이 이제 땅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봄이 왔구나. 다 이 때를 알잖아요.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징조들을 보고 있다라면, 또 봤더라면, 예수께서 이미 문 앞에 계심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최종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2000년이 지나고 언제 오십니까? 정말 오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이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문 앞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문 한번 이렇게 돌려서 문만 여시면 지금 곧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정말 이제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안 들어오시나? 우리 때문이에요.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때문이에요.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부정하고 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이 종말에 대해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자신들이 이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유사한 이제 시한부 종말론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재림의 때를 유추하는데, 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질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직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 민족이 있더라면 그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선교하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다른 반대편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본인들이 앞당기거나 그때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나라 민족은 다 이 복음이 이미 전해졌어요. 이제 근데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 민족까지 이 복음이 전하여져야만 주님 다시 오시구나, 이렇게 이제 그 스탠스를 바꾼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잘 또 보시면 이미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복음은 만국에 전파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미 전파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언제 이 복음이 다 전파되었습니까? 묻는다라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각 나라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전파하게 하셨던 사건이 그때 성령 강림 때 이미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각 나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이미 만국에 전파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징조가 이미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미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전파 안 된 것처럼 이해하는 것도 이것도 조심해야 될 뿐더러 이미 이제 전파되었으니까 더 이상 전파 안 해도 되겠구나. 왜 다 전파되었는데 굳이 전파해야 되나? 이것도 또 잘못된 이해가 되겠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징조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인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계속 더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이 징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말씀 보면 이 말씀도 참 재밌는데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강조점을 앞에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 반드시 성취하겠다. 여기에 강조점을 찍는 게 아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게 개역개정의 번역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은 이제 마지막 때 하늘과 땅, 이 땅은 다 불타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번역본은 이것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를 지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천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인데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인데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내 말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 이제 또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는 분들은 이 세상 불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때 일어난 일들로 보셔야 돼요. 결탄코 주님의 말씀에 패하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 걸려 넘어질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걸려 넘어진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징조를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 천사들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직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이 마지막 때를 결정하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알려고 하는지, 그때를 알면 뭐가 좀 나아지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에 복음의 기초 우리 함께 나눌 때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각 개인도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마지막 우리의 이제 육체가 죽는 그 날이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죽지 않은 이들이 없죠. 다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딱 날 때부터 우리의 종말을, 우리 마지막 때를 알고 태어나면 어떨까요? 진짜 일단은 원망부터 빨리 죽는 분들 뭐 이제 뭐 한 5살 우리 아들 3살 이거를 다른 이들이 알고 자기가 알고 있으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삶이 비참한데 아무리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데 110세 뭐 진짜 이것도 끔찍하고 하고, 뭐 일반적으로는 다들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의 마지막을 안더라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할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오기 전까지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며칠 전 아니면 몇 달 전분에 그때 회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욕심 다 채우고 그때 자기는 천국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우리는 다 몰라요. 또 이런 분 없으면 좋겠어요. 나는 압니다. 뭐 오늘이요, 내일이요. 그러면서 뭐 그때 이제 뭐 시간 맞춰놓고 뭐 자기 생명을 끊거나, 이건 진짜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다 집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출근길을 나서잖아요. 근데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지만 실제로 돌아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수련회 이제 서천으로 떠났는데 한 3시간 반, 4시간 이제 주유소래 휴게소까지 들리면 한 5, 6시간. 여러분 얼마나 중간중간에 위험한 일들이 많은지, 뭐 비 많이 오니까 진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 사건 사고가 늘 일어나고 우리 또한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일도 모르고 1년 뒤에 어떻게 알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아이들, 뭐 청년들, 뭐 30대, 40대, 50대, 60대, 또 정말 이제 마지막이라고 모든 이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 나이대 70대, 80대 이런 이제 어르신들도 죽음을 인지하긴 하지만 그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걸 잘 모르고 사시는 것 같아요.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당연히 내일 눈 뜨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냥 자신이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똑같이 살다가 그 마지막을 맞이할 거예요. 똑같이 살다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매일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진짜 믿는 자들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가 믿는 대로 똑같은 방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하며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주의하며 깨어 있으라. 말세 때 성도들은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말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자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이 새벽에 오실지 한밤중에 오실지 아침 일찍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잠을 안 자시거나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또 비유예요. 비유. 이때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육체에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늘 신자로서 합당하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제가 개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이제 생각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주의하며 깨어 있으라를.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아내랑 이야기, 뭐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살이 너무 쪘다. 이거 살을 어떡하냐? 이거 계속 이제 푸념처럼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내도 거의 포기했어요. 그냥 포기했고 운동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잠깐 하고 하는데 결혼 후에 이제 계속해서 몸무게가 올라가는 중이죠. 그리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몸무게가 올라가면 건강상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주의하고 깨어 있는 건 뭘까요? 주의하고 깨어 있는 것은 당장 군것질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이 높은 음식들을 줄이고 건강한 음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식사량도 좀 줄이고 이제 운동 뭐 헬스장이 됐든 어떤 운동이든 이제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운동을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고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살찐 사람들에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앞에서 저는 이제 살찐 것을 저는 알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보기 좋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전혀 자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면 이제 더 찌겠죠. 더 찌고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겠죠. 근데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당장 내일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음을, 이미 모든 징조가 시행되어졌고 주님 오시기만 하면 맞춰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자로서 합당하게 주의 통치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사셔야 돼요. 주의 통치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 율법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취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한 몸으로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돌보며 살피며 살아가는, 이게 신자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게으름이 있죠.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면 더 우리가 복될 것처럼 여기는 그 가치관과 맞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지금이 말세임을 정말 기억하고 그 주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앞에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정한 것이 설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장 피할 것을 준비하고 바로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아니겠지. 물론 66년에 전쟁이 시작했고 70년에 망했어요. 근데 66년에 일어났을 때 그때 한번 반짝 이겼으니까 괜찮구나, 해볼만 하구나 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빨리 피해야 되겠다고 그때를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9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시행되기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 피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세요. 롯과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그에게 속한 이들에게 피하도록 계속 촉구하시는데 그때 이걸 농담으로 여겼던 자들은 다 함께 심판당하고 멸망당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그러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의 때가 이르렀음을, 주님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고 당장 내일 오더라도 우리가 신자로서 준비되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죄와 싸우며 늘 주의하며 깨어 있어서 교회와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곳에서 참된 신자로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거룩함을 힘쓰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